샬롬. 네, 샬롬.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사이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성모 마리아의 찬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소제목 마리아의 찬가를 이탈리아로 번역하여 본문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무엇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고 싶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그 물건을 가져다 주실 택배 아저씨를 기다려 보신 경험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할 때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며 졸린 눈을 비비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며 잠들었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간 아들이나 시집 간 딸이 명절에 집에 오는 순간들, 또 어린 시절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께서 언제쯤 집에 오실까 집이 어둡도록 기다리던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주일이 되면 아내랑 딸이 교회에 안전하게 오는지 또 왔는지 이런 기다림이 제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맘때가 되면 성탄절 아침에 내 머리맡에 어떤 선물이 놓여져 있을까, 또는 동요 속 가사처럼 울면은 선물을 안 준다고 했는데 매년 해마다 나는 몇 번을 울었는지 세어보았던 추억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선물의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이 마음이 몸 밖으로 표출되어 노래로까지 불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사달라고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삶에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설렘, 떨리는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한 여인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다림은 앞서 제가 언급하였던 그 어떤 기다림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았지요. 이 노래는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로서 그곳엔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 노래의 가사엔 풍성한 구약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 속에 중요한 주제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한다는 역사적 배경이 제공됩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난 다음 헤롯의 때가 온 상황입니다. 헤롯은 로마라는 당시 패권 국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두 정치 시절이었는데 삼두 중에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결국 남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쟁 속에서 헤롯은 처음에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옥타비우스가 승리하게 되자 왕관을 가지고 옥타비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타비우스 황제는 감동을 받아 왕관을 가지고 가서 너의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옥타비우스에게 아첨을 하면서 헤롯은 속국의 왕위를 무려 34년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헤롯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 정책을 흉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 중 대부분이 헤롯의 작품이라고 보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스스로 드러내기에 힘썼던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온갖 오락거리와 폭력과 성적인 쾌락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며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 상황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 찬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단순히 마리아 개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드러난 보편적 인간의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수도에 사는 백성이 아닌 갈릴리라는 아주 변방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요셉의 경우엔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반면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여성이며 나이도 어립니다. 이런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성별로 보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무엇 하나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읽을 때는 그 안에 담긴 처절함과 비참함 그리고 간절함을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어디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려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애쓰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절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자면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 내내 회복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이방인들까지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도행전에서까지 동일한 저자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전 세계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의 실제적 증거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몇 가지의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교만함을 없애는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의 교만의 마지막 가면까지도 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은 강렬한 빛의 비추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아주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교만에 대해선 상당히 큰 치명타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도덕적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간판과 지위에 대해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자신의 관점과 사상을 기준으로 하찮게 여기거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찮은 사람이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회적 계급과 지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변화입니다. 비기독교적인 사회는 각자의 이익을 취하면 취한 만큼 부를 축적하는 구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사회란 다른 사람들이 조금밖에 갖지 못했을 때 자신도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단지 주기 위해서만 소유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변화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그니피카트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시대적 관념과 이념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어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그니피카트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가진 이념과 생각을 이루어 주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추위와 연말 속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2024년 성탄 칸타타는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한 마그니피카트, 주님을 향한 찬양 기대되시죠? 네,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로 마친 후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